나무 따사 바카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무 따사 바카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자, 법구경입니다. 모두 26개 품으로 구성된 법구경 가운데 우리 이제 25번째 비쿠 왔고 비구품 개성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72번 개성까지를 보았어요. 뭐 재밌는 표현이 이 배에서 물을 퍼내라. 배에 비유된 나의 삶에서 탐과 진을 끊어내고 그렇게 되면 열반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랬고 그 앞에 행들이 가라앉아 행복한 평화로운 경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데서 행들이 가라앉아 행복함이라는 말이 무상개성에서 말하는 아니짜 왔다 상카라 때상 우파사모스코 해서 행들은 무상하다. 그 무상한 행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다 라는 요 무상개성을 그대로 압축한 것이 행들이 가라앉은 행복, 요런 행들이 가라앉아 행복한 열반이라는 평화로운 경지를 얻을 수 있다. 요런 개성도 있었고요. 어제 제가 그 다섯을 끊고 다섯을 버리고 다시 다섯을 더 닦아야 한다. 5가지 집착을 극복한 비구는 폭류를 건넌 자라고 불린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잘 못 드렸지요. 다시 좀 찾아보니까 상류타 니까야, 그러니까 1번 상류타의 5번 경이 얼마나 끊음 경인데 사실은 요 370번 개성이 그대로 이 얼마나 끊음 경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경에서는 그 앞에 얼마나 끊고 얼마나 버리고 얼마나 더 닦아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먼저 그 질문을 하고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5을 끊고 5을 버리고 다시 5을 더 닦아야 한다. 5가지 집착을 극복한 비구 폭류를 건넌 자 이렇게 말하는데 뭐 이제 그 강목 스님의 주회를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5을 끊고 5을 버린다라고 할 때 뭐 10가지 족쇄 가운데 낮은 단계의 5가지 오하분결을 끊고 그 다음에 오상분결 높은 단계의 5가지 족쇄, 이래서 10가지 족쇄를 끊고 버리고 5가지 기능을 더 닦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때는 이게 사실은 오상분결까지를, 그러니까 10가지 족쇄를 모두 끊었다라고 할 때는 아라한을 성취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5가지 기능을 더 닦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해도 10가지 족쇄를 5식으로 나눠서 끊고 버리고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다시 5을 더 닦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요 내용이 조금 좀 애매함이 있다.
이미 완성됐는데 더 닦아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조금 애매해서 저는 요거를 이제 다시 다섯을 더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다섯을 끊고 다섯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다섯 가지 기능을 더 닦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동시 진행되는. 그래서 다섯 가지 기능을 닦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다섯 오하분결과 오상분결을 끊고 버리는 과정이다. 이제 요런 측면으로 요 번역을 좀 수정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요건 이제 나중에 제가 글로써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어제 선을 하는 거, 선을 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지혜와 선이 서로 대응하는 거여서 지혜가 없으면 선도 없고 선을 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다. 그래서 선과 지혜가 두 가지 모두가 갖추어질 때 진정 열반에 가깝다.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어저께 보았고요. 자, 오늘은 373번 개성 보겠습니다. 순냐 가랑 빠위타사 산따 찌따사 비쿠노 아마누시 라띠 호띠 삼마 담망 위빠사또. 빈집에 들어간 심히 평화로운 비구, 바르게 법을 통찰하는 그에게 인간을 넘어선 육회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빈집에 들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수행경전 참고할 수 있지만, 이제 수행을 말할 때 보면 이제 주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비구들이요.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간 비구는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요 표현이 경에서 50몇 번이 나오든가 그래요. 그래서 수행하는 상태를 대표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빈집에 들어간이라는 표현은 바로 여기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간, 그래서 수행하는 요런 이제 수행자를 말하는 거, 빈집에 들어간 요런 얘기고요. 심히 평화로운 비구, 네, 마음이 평화롭다라고 하는 거, 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음이 잘 가라앉아서 평화로운 상태, 탐진치의 영향에서 벗어난 이제 이런 상태를 말하죠. 빈집에 들어가 수행함으로써 마음이 평화로워진 비구, 바르게 법을 통찰하는 그에게 인간을 넘어선 육회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아마누시 라띠라고 나와요. 라띠라는 말을 육회라고 번역했고 아마누시 하면 인간을 넘어선 이랬는데, 요 인간을 넘어선 육회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수행경전에서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측량경을 담고 있잖아요. 그 중에 신념적용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신념적용 끝부분에 가면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삿띠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만들고 기반으로 삼고 효과를 보고 누적하고 철저히 실행하면 10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라고 해서 신념처 수행을 통한 10가지 이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불쾌와 육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어난 불쾌를 정복한 뒤 머문다 라고 해서 불쾌와 육쾌를 극복한다 라고 하는데, 이때 바로 육쾌라고 번역한 단어가 라띠, 그리고 불쾌가 아라띠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373번 개송에서 아마누시
라띠라고 하면 인간을 넘어선 것으로의 라띠 육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결국 육회 우리가 뭐 유쾌하다라는 말이야 뭐 일상적으로 많이 쓰죠. 그런데 인간을 넘어선 육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그 신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뭐 사띠도대가 있을 때 어디에서든 실현 능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제4선의 높은 산매 위에서 진행되는 깨달음의 과정, 이제 그 과정을 말하면서 불쾌와 육쾌를 극복한다 이렇게 말하죠. 불쾌라는 거 뭐 당연히 그 앞선 자리에서부터도 해소해 가야 하는 거고요. 이제 육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 뭐 인간을 넘어선 육회 이래 되니까 그 개발된 느낌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좋은 상태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하게 될 거고 신념처 수행에서 이제 깨달음의 과정으로 진행이 될 때는 불쾌야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육회까지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육회를 넘어섰다라고 한 그 상태는 무엇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본 적이 있지만 개발된 것이 있고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이래서 아라한의 상태를 다시 개발된 느낌의 상태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불쾌와 육쾌가 극복되면 이제 더 성숙된 육쾌의 상태가 있다. 그것을 인간을 넘어선 육쾌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바르게 법을 통찰하는 그에게 인간을 넘어선 육쾌가 있다. 인간으로부터 벗어난 해탈된 삶을 구성하는 그 육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빈집에 들어간 심히 평화로운 비구, 바르게 법을 통찰하는 그에게 인간을 넘어선 육쾌가 있다. 라고 해서 뭐 어저께 독송한 이 선을 한다. 그래서 선과 지혜 요 관계의 연장된 상태로 그렇게 선을 하는 그 삼매를 닦는 이 과정이 빈집에 들어간 심히 평화로운 비구로서 표현되고 그 열반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바르게 법을 통찰하는 그에게 인간을 넘어선 육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죠. 네. 어저께 독송한 개송에 공부한 개송에 이어지는 개송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374번 개송입니다. 야또 삼마사띠 칸다낭 우다얍바양 라바띠 삐띠 빠못장 아마땅땅 위자나땅. 온들의 자라남과 무너짐을 거듭 통찰할 때 불사를 인식하는 그가 환희와 희열을 얻는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 야또 해서 뭐 거듭 뭐 할 때 삼마사띠가 나오는데 요 삼마사띠는 조심해야 돼요. 요게 삼마사띠니까 8정도의 정념, 사념처를 말하는가? 요렇게 그러니까 바른 사띠를 말하는가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념, 바른 사띠라고 말할 때는 삼마사띠가 돼요. 삼마해서 장음으로 삼마사띠. 그런데 여기서는 삼마사띠라고 해서 단음으로 나오거든요. 요 삼마사띠라는 말은 그대로 하나의 단어여서 뭐 통찰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야또 삼마사띠 거듭 통찰할 때 무엇을? 온들의 자라남과 무너짐을. 자, 온들의 이러니까 오온이죠. 오온의 자라남 무너짐. 요거를 거듭 통찰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제 보면
삼매수행경 이런 데서도 나오지만 결국 수행의 마지막 자리 위파사나로서 번뇌를 부수는 누진하는 최후의 과정, 지혜의 완성 과정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색이 자라나고 이렇게 색이 무너진다. 소멸한다로 나오죠.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소멸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무상하게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오온이 자라난다.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탕가마, 줄어듦이고 그 결과로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들의 자라남과 무너짐이라는 것은 오온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형성되는 오온이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자라남, 그러한 오온의 줄어드는 과정에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요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가 우다야빠양, 자라남, 무너짐 요거죠. 이렇게 결국은 윗바사나로서 번뇌를 부수는 과정을 지시하는 말이 온들의 자라남과 무너짐을 거듭 통찰할 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불사를 인식하는 그가 불사의 시련 이러면 이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제 이래 되는 거죠. 불사를 인식하는 그가 환희와 희열을 얻는다라고 해서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환희와 희열, 개발된 느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라한에게 아라한의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인간을, 그러니까 바르게 법을 통찰하는 그에게 인간을 넘어선 육회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겠고요. 375번 개성 따뜨라야 마디 바와띠 이다 빤야사 비쿠너 인드리야 굿띠 산뚜띠 빠띠 목해저 상와로. 여기 지혜로운 비구에게 그때 이것이 시작이다. 근의 보호와 만족 그리고 계목 위에서 단속. 자, 요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렇게 지혜로운 비구에게는 시작되는 것이 있다. 그때 이것이 시작이다 라고 해서 지혜로운 비구가 되려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라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기능을 보호하는 거, 그리고 만족하는 거, 그리고 계목 위에서 단속하는 거. 단속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계속 비구품에서는 단속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자, 기능을 보호하고 만족하고 계목 위에서 단속하는 거, 이것이 지혜로운 비구가 되어가는 그 삶의 과정, 수행의 과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독송집을 6장으로 나누면서 제6장이 수행지도 이래 되잖아요. 그 6장에서 모두 22개의 경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첫 번째 경이 흠없은 경이에요. 그래서 흠없은 경에서는 수행이라는 거, 흠없는 실천,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의 시작.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안다. 깨어있음을 실천한다. 이렇게 3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75번 개송에서는 지혜로운 비구에게 이것이 그때 시작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흠없은 경이 말하는 흠없는 실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 되는 것의 출발 자리. 요거랑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는 개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흠없음 경에서는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한다. 깨어 있음을 실천한다. 이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375번 개송에서는 그거를 조금 다른 측면. 그래서 근의 보호라는 것이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라는 거와 같은 의미죠. 그리고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음식으로서 네 가지 필수품을 대표한다라고 본다면 만족이라는 말, 적은 것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사문가경 같으면 마치 새가 두 날개만을 수단으로 날아가듯이 수행자 또한 위장을 보고 보호하기 위한 음식과 비바람을 막아내기 위한 옷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그 필수품 작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이제 그런 삶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그 만족이라는 것이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안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개념 이렇게 보겠고요. 계목 위에서 단속한다라고 했는데 삶의 질서로움을 유지하는 이 단속이라는 것이 결국 사띠의 역할이고요. 이 사띠라고 하는 것이 깨어있음의 실천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흠없음 경에서 말하는 범행의 근본이 되는 거, 그 시작점이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한다, 깨어있음을 실천한다 라고 세 가지로 제시되는데 375번 개송에서는 같은 개념을 표현을 바꿔서 기능을 보호한다, 만족한다, 계목 위에서 단속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 그렇게 연결된 의미로 흠없음 경하고 같이 보면 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서는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 지혜로운 비구에게 그때 이것이 시작이다 라고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에서 갖춰야 하는 것. 기능을 단속해야 한다. 만족해야 한다. 계목 위에서 단속해야 한다. 흠없음 경식으로 말하면 기능에서 문을 보호해야 한다.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야 한다. 깨어 있음을 실천해야 한다. 네, 이렇게 제시되고 있죠. 자, 376번 개성입니다. 밑대 바자수 깔리안에 숫다 지외 아딴디때 빠띠 산타라 우띠아싸 아짜라 꾸살로시아 따또 빠모짜 바훌로 두카산 땅 까리싸띠 청정하게 생활하고 게으르지 않은 좋은 친구들과 교제해야 한다. 친절하게 맞이해야 하고 유익하게 행위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충만하게 환희하는 자는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뭐 기본적으로 선우, 좋은 친구를 얻어서 함께 가라. 그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없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해서 범행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친구는 범행의 전부다. 그런 좋은 도반을 만나야 한다. 그와 더불어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의미를 청정하게 생활하고 게으르지 않은 좋은 친구들과 교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그 벗을 맞이하자. 유익하게 행위하자.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 좋은 친구와 함께 하면서 친절하게 맞이하고 유익한 행위를 하는 이런 관계에서 충만하게 환희하는 아주 환희로 가득 차는 이런 사람이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괴로움을 끝낸다는 거 뭔가요? 바로
삶을 완성해서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서 열반을 실현하는 행들이 가라앉아 행복한 평화로운 그 열반의 경지를 실현하는 거, 괴로움을 끝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앞에 개성에서도 근의 보호 만족 계목 위에서의 단속, 이것이 지혜로운 비구를 위한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같은 맥락에서 좋은 친구와 교제해야 한다, 좋은 벗이 있다는 것은 범행의 전부다 라고 말하듯이, 자, 그대가 이렇게 깨달음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좋은 친구를 만나라. 그 좋은 친구를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에게 유익하게 행위하고, 그럼으로써 함께하는 이 충만한 환희가 충만하는, 이렇게 개발된 느낌에 의해서 삶의 과정이 힘있게 이끌어질 때, 이런 사람이 괴로움을 끝낸다, 삶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할까요? 373456 4개의 개성했고요. 월요일 날 그러면 남아있는 6개의 개성을 함께 공부하고 비구품을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제가 비구품을 마치고 싶었는데, 포살이 진행되는 이틀 동안 법구경 공부를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서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비구품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4개의 개성으로 어떤 것들이 근본 시작점이 되어가지고 깨달음으로 연결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법구경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